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자꾸 뒤를 돌아다 본다. 옛날 사진들을 자꾸 꺼내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음걸음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지난 세월 홍해도 있었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핍의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교회 47주년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47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7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죠. 교회적으로 갈등도 참 많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앞길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어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은혜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4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4가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의 은혜는 뭐냐면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21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9절에도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평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위가 높이 올라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고대 광실에서도 평안하지 않으면요, 잠 못 잡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초가 잠깐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쉽게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이고, 뭐 반찬 몇 가지 없어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평안. 교회가 부흥되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고 다툰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풍랑치는 곳입니다. 오늘까지 잔잔했는데 내일 풍랑이입니다. 누가 나는 괜찮다, 평안하다 지금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19년 5월 29일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니부강에서 유람선이 침몰 사고로 인해서 한국인 25명이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이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그 벅차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겠어요. 누가 자기의 이 여행 중에 이 아름다운 다니부강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죽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제외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 가정,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뭐 장로 가정이라고 그래서 그래 정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런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목사 집안에 저런 어려움이 있지? 왜 장로 집안에 저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곳에도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는 데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이 풍랑에서 잔잔했는데요. 내일은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인생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내게 평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아무 일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아무 일 없이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어떤 평강이 깨지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우리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홍해를 만났다고요. 다 죽었다고 탄식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이 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대적자들이 달려든다고 그들이 막 다 죽었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만 안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하실 것입니다.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생에 누구든 이 풍랑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깨우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습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사탄의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제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사탄의 저주로부터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내실 때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는요 항상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이게 무슨 사탄을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사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많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25년부터 1855년까지 약 3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는 니콜라이 황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이 니콜라이 황제가 자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평복을 입고 이 군사들의 숙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게을리하는 자,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자는요, 뭐 가차없이 처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높여주고 또 발탁해서 또 장교로 세우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장교 숙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장교 하나가 그 야심한 밤에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빚이 많은데,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도대체 누가 갚아줄 것인가, 이렇게 글을 쓰고서 그리고 펜을 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니콜라이 황제가 몰래 들어가다가 그걸 봤어요. 무엇을 썼는가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 엄청난 나의 빚을 누가 갚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글을 쓰고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그 뒤에다가 니콜라이 황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니콜라이 황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어요. 그 장교가 무심코 책상에 있는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황제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니콜라이 황제가 그 장교의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장교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장교는요, 감격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니콜라이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이라고 하는 건 훅 하고 내뱉는 것이죠. 숨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그럽니다. 루하으. 이 루하으라고 하는 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푸뉴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루하으 푸뉴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말과 생기라고 하는 말과 숨이라고 하는 말과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루하우입니다. 루하우. 성경에 보면 루하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후 하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랬더니 그 흙으로 빚은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으로만 빚어진 인간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야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령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옛날처럼 예수님을 저주까지하면서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잠깐 동안은 할 수 있고 체면상 할 수 있고 뭐 직분상 할 수도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다락방에 꼭꼭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가지고 이 걸어 잠근 문을 팍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내들이 공유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막 강력하게 증거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5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사람이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사람이 뭐 조금씩 변하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웠던 벌벌 떨고 있던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계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육신에 속한 삶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훅 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 성경에 보면요 living being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 몸만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그 책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 하지만 그 거룩함의 길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 때 갈 수 있는 길이다.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의 영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때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 받으면 헌신합니다. 주일에 여러분 빠지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요. 바쁜 일 있으면 거기 먼저 갑니다. 육신의 삶이에요. 이거는 육신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요 11조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내 육신의 삶만 위해서 쓰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이 먼저예요. 피곤하면 빠지고 힘들면 빠지고 비가 오면 빠지고 추우면 빠지고 더우면 빠지고 그럼 날씨가 좋으면 나와야 되는데 날씨 좋으면 또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빠지고 힘들면 빠지고 비가 오면 뭐 빠지고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육신의 일이 먼저입니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흙으로만 빚어진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전구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전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전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구는 아무리 좋아도 어둡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인간의 재능은 전구의 유리 껍질에 불과하고 성령은 그 안을 밝히는 전력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빛을 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할 때 교회가 빛을 발하고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쌓으면 쌓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그러한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결정체고 부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사랑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외로운 자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양들이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한 것 같이 아픈 건 없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느끼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배신할 때 보면 정말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등에 칼을 꽂을 때 보면요,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 인간의 배신, 그 예수님이 그걸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갈등하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년을 자라온 환경도 사상도 생각도 또 뭐 가치관도 인생의 목적도 다 다른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많이 다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릴 적에 여러분들의 어린 나이에 만들어진 납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내 속에 어린아이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 외로움 이런 아이가 내 속에 자리 잡아 이 아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린아이가 그걸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그 때문에 부부도 아파하고 그런데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왜 자리 잡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될까? 왜 저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이럴까? 어린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어린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그를 중지하고 옥에 가뒀어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의탁하고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찔림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당한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처럼 똑같이 상처 주고 아픔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만,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나도 상처 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것도 당연하지.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인이 오랜 세월 원망하며 살던 친구의 묘를 찾았어요. 그런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자네를 미워하던 그 세월이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지키는 나는 간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수는 죄를 지었지만 그냥 감옥에서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가 도망갈까 봐 지켜야 되는 간수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대상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서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싸움은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이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용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1959년에 이 찰턴 헤스턴 유명한 영화 배우죠. 이 찰턴 헤스턴 10개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었는데 이 찰턴 헤스턴 주연의 이 베노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 26년에 로마 제국의 유대인 귀족인 베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로마 총독의 휘하에 있는 주둔 사령관으로 이 베노의 아주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메살라가 부임을 해왔어요. 메살라는 베노를 불렀습니다. 친구니까 불렀겠죠. 그래서 내가 이 군대 사령관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베노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이 메살라가 분노하면서요, 총독 취임식 날에 실수로 기왓장을 떨어뜨려서 총독을 다치게 한 이 베노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베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베노는 3년 동안 함선에 노젓는 노예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베노는 노를 저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노를 젓던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로마 함대의 사령관인 아리우스의 목숨을 구해주게 된 것을 계기로 베노가 그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되죠. 드디어 베노가 자기의 친구의 메살라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전차 경주를 하게 되죠. 그 유명한 경주 장면입니다. 이 경주에서 메살라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살라가 친구 베노에게 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격리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베노가 그곳으로 가게 돼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동굴로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시고 목마르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그 베노가 예수님께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나사렛에서 그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갈증을 일으킬 때 물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베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저 남자를 알아요. 저분이 제게 물과 살아갈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저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분의 목소리가 제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습니다. 베노가 예수님 그 앞에서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굴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치유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치유됩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는 것이 치유됩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으면 내가 병듭니다. 내 심령이 병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용서가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4가지 은혜 우리 모두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역사해서 날마다 축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이 신앙의 여정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